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 어경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이제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곧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유언처럼 남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한 달을 그가 지나간 시간을 다 회고하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땅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법을 그가 선포합니다.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함을 그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수한 신앙이 어떤 것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됨을 경고하고 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를 시작하거든 너 포도원에 2가지 종자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그리고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하여 멍에를 메워서 같이 갈지 말라. 옷을 만들 때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한마디로 보면 오늘 말씀은 뭐냐면 섞지 말라. 섞지 말라. 오늘 우리가 순수한 신앙이 무엇이냐, 섞지 않는 순수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세우기로 결단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이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이제 하나님께서 한 기독교 국가를 설립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기본 원칙은 아주 한마디였습니다. 섞지 마. 너희는 그곳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진멸해. 섞지 마. 주님께서 이 기독교 국가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를 설립하는데 주님의 요구하심은 바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섞지 말고 순수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라는 홍해를 건넌 저희들 건너왔죠. 이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 안에 영원히 요동하지 않은 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건설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신정 국가를 세우실 때요,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따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섞지 마.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섞지 말고 순수한 신앙을 가져. 그 말씀이 동일하게 홍해를 건넌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통참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나라를 굳게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 더욱더 이 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자 그대로 외형적인 내용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이 정확히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외적으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 섞지 마는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내적인 그분의 의도를 분명히 우리는 또 따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신앙 첫 번째는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네. 자, 2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2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길가가 있고 덜밭이 있고 이제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이 있었고 또한 좋은 밭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셨고요. 씨는 또한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마음이라는 밭에 뿌려질 때 각기 나타나는 결과는 다르지만 그 밭에 따라서 좋은 밭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은 우리의 심령이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 또한 땅을 또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무엇을 심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이 마음밭에 무엇을 심냐?
심고 거두는 법칙은 우리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역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마음이라는 이 바단에 무엇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같이 뿌리지 마 너희 마음 안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의 씨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받아들이고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생각과 인식들, 그들의 삶의 방식, 기준치. 제가 오늘 오전 말씀에 평소에도 은혜를 받지만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도 묵상하고 그 쭉 묵상하면서 했던 이 말씀과 오전의 말씀이 이렇게 같이 똑같이 은혜가 되면서 제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 안에 도대체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그렇지만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갖고 가게 된다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두 가지 정자를 한 밭에 뿌리면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죠. 아니 그러면 포도원에 두 가지 씨앗을 뿌렸는데 두 가지 다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 정교한 것, 거룩한 것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빼앗긴다는 말은 펜카닷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말은 깨끗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혹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이 말씀입니다. 포도원이라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과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그러한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다 빼앗기게 된다. 이런 방식을, 세상적인 생각과 관점과 삶의 방식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거룩함을 빼앗기고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 소금이 자기 맛을 잃으면 그가 결국은 사람과 하나님에게 아무 쓸모없게 되어 발에 밟힐 뿐이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두 가지를 너 마음에 받아들이지 말라.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자기들의 교훈,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뜻이었죠.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교훈은 아주 좋은 것이었습니다. 방탕하거나 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러한 교훈이 아니었어요. 봤을 때는 그것이 참 좋게 보였습니다. 자기의 삶을 아주 절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들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내 육체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의 진리를 세웠기 때문에 주님은 그 누룩을 너희는 조심해라.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누룩이라는 것은 절침의 원료가 있죠. 똑같이 빵으로 시작했습니다. 빵인데 거기다 계속하여 부풀렸던 것이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부풀린들 말씀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봐. 교회에 나와봐. 잘 될 거야. 교회에 나와서 한번 어떻게 해봐. 그러면 너 하는 사업이, 그러면 너 건강이, 그러면 너 물질이, 너희 자녀가 잘 될 거야.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부풀리전 누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구원을 얻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너희 주인이 됨을 너희가 믿고 시인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믿냐가 더 중요합니다. 심기는 심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심었습니다. 심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심었냐. 믿기는 믿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예수가 당신의 주인됨을 믿느냐. 내 삶의 주인됨을 믿느냐. 오늘날 이 포도원에, 교회라는 포도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삶을 살 때, 삶의 방식에서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가? 신앙생활을 할 때 순수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주님이 주인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와 나귀를 교리하여 갈지 말라. 이것은요, 방향의 정확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죠. 그런데 어느 길로 갈 것이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교리하여 갈지 말며. 교리한다는 몽에를 맨다는 뜻이죠. 소와 나귀를 한 몽에 묶어서 쟁개를 끌게 하지 말라. 가는 길이 다른데 몽에를 같이 맬 수가 없다. 운명을 같이 할 수가 없다. 여기서 몽에를 맨다는 것은 개인의 삶 가운데 그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유대감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유대감으로 형성된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유로든지 그 연합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6장 14에서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따로 있으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아주 관계를 끊으라는 말씀일까요? 그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나오려고 하는 것은 그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니 그렇게 된다면 너희는 세상 밖에 나가서 따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벨리알은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생각과 사단의 그 추종자들의 방식을 따라서 살지 말라. 그들의 길을 가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냥 그들 중에 지내면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전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길이 그들과 함께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길이 올바르다면 그야 그 사람을 끌고 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도 그들을 따라가고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도 따라간다면 그들의 그 방식, 그들의 말,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인식까지 따라가면서 살게 된다면 결국은 한 명예를 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과 삶을 같이 하거나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방식과 그들이 가는 그 벨리알, 사단의 길을 함께 가지 말라.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보면 11장을 보면 이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갑니다. 광야의 삶을 사는데 처음에는 만나를 하나님께 주셨을 때 너무나 감사했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 만나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날마다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그 광야에서 물 없는 곳에서 샘물을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부터 이들이 막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만한 것이 없도다. 이 광야에 만나밖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도다. 이 만나가 이제 실증이 나서 우리는 죽겠다. 우리는 애굽 땅에 있던 그
마늘도 먹고 싶고 파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요리를 할 때 조미료도 넣고 싶고 우리는 이런 생선도 먹고 싶은데 이 광야에는 만나밖에 없다. 우리 너무나 싫다. 근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하더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들이 불평을 품음에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올 때 따라왔던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따라왔던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막 불평하기 시작했죠.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먹을 게 없도다. 야, 우리가 이게 광야에 우리 죽을 예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 와서 죽어야 되냐.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다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들의 그 생각과 그들의 방식을 따라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러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저 집보다 잘 사는 거 하나도 없지? 예수를 안 믿은 저 집은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저 집은 자녀도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만나밖에 없지? 하나님 왜 만나밖에 안 주지?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저 집 동네 그 누구도 그 집은 남편도 정말로 잘 나가는데 우리 남편은 왜 병원에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되지? 왜 내 질병을 안 떠나야 되지? 왜요? 섞여 사는 무리들이 갖고 있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도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돈이 있어야 되지 뭐니 해도 건강이 있어야 되지. 어전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은혜 받았다 했잖아요. 이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아 우리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누룩이죠. 그것이 바로 가라지죠. 한 농부가 농들에게 이제 한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렸죠. 그래서 종들이 보고 우리가 주인님 정말 신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곡식을 심었는데 어디서 가라지가 났습니다. 가라지가 마음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사는 관점으로 따라서 그렇네 하는 순간에 뭐예요? 그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십니다. 그들이 왜 불평하고 불만할까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크리스천 안에 마음 안에 왜 불평 불만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세상 사람과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따라가니까 생각을 따라가니까 방식을 따라가니까 나도 더 갖고 싶고 혹은 내가 있는 것이 잊어버릴까 봐 두렵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나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혹시 내 잃어버리면 안 될까? 어쩔까? 두렵죠. 왜? 나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결국은 중심에 나라는 거죠. 구약을 보면 놀랍게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모세경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항상 선자들 통해서도 말했을 때 뭐라 했냐면 나를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해. 나를 위하여 너희는 이렇게 무엇을 만들고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 심지어 우리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살할 때도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다면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우리는 내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시고 그분은 완전한 통치자시고 독재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죠. 자, 우상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상, 시작.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면 결국 우상이란 시작.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사나 죽거나 너는 내 것이야. 이제는 사나 죽거나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너희는 살아야 돼.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구약에도. 너희 모든 남자들, 너희 모든 사람들, 남자는요, 그 가정을 대표해요. 그래서 결국 남자를 말할 때 여자도 포함되고 가정을 대표합니다. 너희 모든 자는 내 거야. 그래서 너희는 세금을 내. 그래서 너네 사람의 비율대로 너네 중에서 나에게 전문적으로 섬길 제사장을 채워. 나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된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데,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인데, 내가 나를 위하여 더 먹어야 되고, 나를 위하여 더 입어야 되고, 나를 위하여 더 이렇게 해야 되고, 나를 나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상이야.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이 우상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의 입장에서 우상을 세울 때는요, 자신을 위해서 세워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너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것들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 너무 잘하시죠. 사람이 우상을 세울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운다고 하거든요. 자, 시내 산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는 이제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과 지금 앞으로 하나님의 그 기독교 나라 신정국가를 어떻게 치리하는 대리자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을 막 받고 있었는데,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40일이 다 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갖고 모세한테 나오더니 하는 말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우리를 왜 우상? 그들이 만들 때요, 하나님을 만든다고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문제가 잘못된 게 뭐냐면 자신을 위하여였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온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니까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이 우상을 만들 때는 누가 처음부터 내가 이 컵을 우상으로 모셔야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만족하고 내가 잘 돼야지, 육체를 만족해야지. 그런데 무엇입니까? 내가 그 우상을 통하여 내가 잘 되려고 하는데, 이 우상이라는 이 영적인 것은요,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하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것은 영적인 파워가 있어서 사람을 우상에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자기 무릎 앞에 꿇게 하고 사단에게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다고 생각을 해서 우상을 만들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결국은 그 말 못하는 우상이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사단에게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길을 제대로 가라. 자,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왔을 때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야. 여러분 중심을 보십시오. 아론 앞에서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면이 좀 보이나요? 별로 안 보이죠. 나를 위하여 내가 예배를 드려야 돼.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복 줄 거야.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게 복을 받을 거야.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좀 드려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내가 복 받을 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통로고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순수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일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거죠. 영광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그 무엇도 주님 보다 더 하늘의 주밖에 누가 있으며 이 땅의 주밖에 나에게 사모할 자 누굽니까? 우리가 비록 처음에는 그러한 신앙이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그러한 섞여있는 정자들을 가려내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가정,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 하나님은 순수한 길로 가시기를 오늘도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 동기를 살펴봐야겠죠. 11조를 드립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11조를 드릴 때 제 동기도 순수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영어를 모르는데 밑에 자막을 보고 있었어요. 주일날에 저는 돈 벌러 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회사에서 잘리니까 그냥 한 달에 2번 주일날에 쉬고 그 다음엔 토요일날 쉬고 이렇게 바꿔
롯데전으로 쉬기 때문에 주일날만 교회에 나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쉬는 시간에 앉아서 그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싱가포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말라기서 그 3장을 설교를 하시면서 11조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말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어서 그냥 자막을 보고 있는데 엄청 빨리 지나가는 중에 무슨 말이 들어왔냐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왕의 것을 왕에게 드려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왜 말라기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 하지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올 때 나의 도둑질한 것을 나에게 돌려와.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바로 나에게서 떼먹은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그것을 나의 집에 나의 창고에 들여보라. 그렇다면 너희 가정에 넘치도록 내가 붓지 않아 보라. 근데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 드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이건 길이 틀려요. 방향이 틀려요. 씨앗이 틀려요. 누룩이 들어갔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 도둑놈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어머 내가 도둑은 하지 말아야지. 도둑놈은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드려주셨으니까 근데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기독교 국가 안에서 신정 국가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의 나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의 주인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께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야 되겠죠. 네, 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11조를 드릴 때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여러분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갚는데 무슨 이름 쓰고 드려도 돼요. 그런 오해를 가질 필요 없이 하나님 거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마음으로 그냥 드리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순수한 신앙 주님이 원하지 않을까요?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판치는 이때 우리가 계속하여 누룩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의 관점과 그들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근본, 내 가정의 이유가 오직 주님의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것은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의 순수성을 말씀하고 있죠. 본문의 11절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냥 외적인 것만 말씀하셨다면 뭐 양털과 배실로 섞여 짜면 뭐 그게 무슨 따뜻하고 좋을 텐데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많은 경우 옷은 무엇을 말합니까?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홍해를 건너는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 여러분 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인, 나의 주인. 성경에서 말하는 주 할 때는요. 노예와 주인의 관계였어요. 그 뿔이라는 그 흑인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주인이 그 칸다 쿤다였나요? 그 사람 발목을 잘랐잖아요. 왜냐하면 죽여도 되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이지만 이 노예는 그냥 집에 있는 짐승 중에 가축 중에 하나하나 같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내가 팔고 싶으면 팔았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그 시대, 로마 시대의 노예라는 것은 신약에서도 그때 말한 노예라는 것은 주인과 노예의 사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직장 가서 사장님과 직원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완전히 소유격이었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무엇을 말할까요? 행위의 순수함을 가져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거야. 너희 마음대로 너희 성전에 너희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냥 상의적 아니죠. 넌 좀 이렇게 거룩하게 살겠니? 넌 좀 이런 것 좀 안 하고 살면 안 되겠니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살지 마. 성경에서 옷은 성도의 행실을 상징하는데요. 계시록 19장 7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날에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혼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예수님과 같이 팔짱을 끼고 들어가게 되겠죠. 그럴 때 그의 아내가 준비돼야 되는데 그 아내가 한테 필요한 것은 다른 지창금이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우리의 지창금은 하나예요. 너 거룩해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너는 나오라. 순수하게 나오라. 마음으로. 여러분, 어느 신랑이 자기 신부 될 사람이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동네에 있는 총각한테 있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우리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혼합주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살고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하셨죠. 보면 참 잔인해 보이죠. 아니, 적당하게 쫓아내시든지 적당하게 좀 정의되게 하시지 왜 그렇게 다 죽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멸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멸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 잘나서 내가 그들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도 아니요. 이 민족이 어떻게 됐다고요? 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만연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너희를 보내는 것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땅이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아서 430년을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죄악을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동시에 그들이 기도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협력하여 손을 이루셨죠. 또 한 가지 주님의 이것의 마음에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우리 마지막 두 번째 줄 내 조상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 약속을 이루신다. 내 씨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뜻을 이루신다. 내 씨를 통하여 내가 나라를 세운다. 내 씨를 통하여 마지막에 그 뱀의 머리를 밟은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이루시겠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악함을 보지 못해서 멸하시는 하나님, 그 우리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20장 16에서 18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또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멸하는 이유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우상 숭배하는 일을, 그리고 죄 짓는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할까 봐 내가 너희를 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만을 순수하게 남겨놓으려고 하는 것이야. 오늘 본문의 12절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혼합하지 말라, 섞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죠. 너희 겉옷에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라. 무엇입니까? 표징이 되게 하라. 다른 사람과 구별해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 뜻이요 카도시인데, 히브리어 카도시인데 그 말은 구별되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너의 옷에 술이 없네? 술이 안 보이네?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구별됨이 안 보이네? 너희 삶의 거룩함이 안 보이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에게 나와서 그들의 죄를 참여하지 마.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너희 옷에 술을 달아. 그래서 너희가 그 술을 볼 때마다 나의 왕은, 나의 주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그 죽음에서 건지신, 노예에서 건지신, 죄에서 건지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씻고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표징 있는 삶을 살아라.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나서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만 그들이 가는 생각을 따르지 말고 너희는 그들 속에 살지만 그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말고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성별되는 삶을 살아라. 너희 그 거룩한 삶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해라. 이방인들이 보게 해라. 그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 보고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들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찬이구나. 무엇을 보고? 거룩한 행실을 보고, 속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셨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에, 강림절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노조가 지나면 또 우리가 성탄주일이죠. 여러분, 이 계절에, 이 계길에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난 한 해 우리의 장부를 두드립니까? 내년에 어떻게 내가 더욱더 계획된 삶을 살 것인가? 를 생각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건강을 더 책임질까? 삽니까? 여러분, 물질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안에 살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11조를 내라, 봉헌을 하나님 창고에 드리라 할 때 주님께서 내가 너 창고에 넘치게 붓지 않나를 보라. 목사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덕일하도록 기도했더니 건강은 보너스로 주셨다. 돈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선교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 아직 어린 성도들은 봤을 때 똑같은 돈이 아닌가요?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순수한 말씀으로 인하는 열매고 하나는 온전한 길로 가서 맺은 열매고, 그것이 부가 됐든 건강이 됐든 화평이 되고 평강이 됐든, 다른 하나는 봤을 때는 똑같은 열매지만 하나는 뭐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노력으로 인한 것이고 세상을 따른 것이고. 우리가 이제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기도할 때도, 내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이것을 머릿속에 둔다면 많이 달라지죠. 물론 처음부터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하기가 힘들겠죠. 신영길 집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만지시고 계셨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에게 기도 제목 좀 써줘봐.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날부터 하루에 2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기로 이제 결단을 내렸어요. 하루에 2분만 딱. 그랬는데 첫날에 그 이틀은 나보고 그래. 자기야, 내가 딱 2분만 기도한다 했지?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15분 했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 그러면 그 속에 내 울음붙이기 하는 것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까먹었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기야, 나중에는 그것도 좀 꼭 기도 좀 해줘. 나 당신 지도가 진짜 필요해요. 내가 그랬는데 이제 또 어떤 거를 또 이제 필요하다고 나보고 이제 적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는 기도, 우리가 날마다 또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가 있긴 있어요. 그런 적는 기도도 필요하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기도는 자기야 그냥 하면 돼. 이건 내가 안 적을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발 좀 적어줘.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기도 제목마다 적어줘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 자기야,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기도할로 딱 생각하면 아, 나는 지금 경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경인이가 자기한테 와서 어떻게 구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잖아. 경인이가 어느 날 자기한테 편지를 쓰고 아버지 지금 내가 생활비가 떨어졌으니까 나에게 1,000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마침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코트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규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빠 나 돈이 필요해. 빨리 돈 좀 보내줘. 추우니까 코트도 보내줘. 아 맞다. 어차피 보내는 김에 나 뭐 좀 보내줘. 이런 마음으로 그냥 기도하면 돼요. 근데 여보 한 가지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내가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되고 나를 살리셔도 되고 되고가 아니라 그분의 주권에 있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그분은 가장 나에게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안 까먹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또 막 이렇게 눈을 감고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기본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구의 관계도 되지만 우리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그의 소유의 관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섞지 말라를 보았습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자. 이 마지막 때 미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룩을 주의하여 보지 않고 다른 정자를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 되겠죠. 복 받으려고 교회 오고 그러다가 시험에 들어서 나가고 좀 어떨까 하다가 또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주님이 말씀한 이 길을 가려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 앞에서 힘써 말씀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읽는 만큼. 그래서 새로운 한 해는 우리가 더욱더 그냥 눈만 뜨면 어떤 분은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셨는데 아버지도 목사고 남편도 목사고 다 목사신데 이분은 너무나 이렇게 지식인이셨대요.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자기는 그냥 종교로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진짜 살아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요? 정말로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야 성경을 읽어주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뭐 이렇게 돈을 달라 하거나 뭐 이렇게 헌신하라 성경을 할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어주렴. 그래갖고 성경 읽으라고요? 그랬더니 이 안에 내 마음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쓴 편지다. 내 편지를 좀 읽어달라. 그러셔갖고 이분이 너무 기뻐서 그날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3년 동안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말라는 감동을 주셔서 주석이고 뭐고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3년 동안의 성경이 그냥 너덜너덜해지도록 3권을 읽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부어지는데 성경이 그냥 폭포수와 같이 한 길로 쫙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일을 지금도 그분이 연세가 한 80, 90 되어 보이는데 힘차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리고 나서 그때 없었던 건강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 무엇보다도 어떠한 계획보다도 말씀 앞에 서고 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겠죠. 그리고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행위의 순수성,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벌거벗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신랑이 오시는데 우리가 뭐 한쪽만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찢어진 옷과 주름 잡힌 것을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힘써 우리 입술을 조심하고 우리 행위를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께서 도와주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